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해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해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서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에 관해서 미리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에 대한 징벌로 여호와께서 40년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배역하여 블레셋의 압제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40년은 사사기에서 가장 긴 압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긴 압제 기간 동안 그 전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블레셋에게 압제받는 삶을 당연시하고 순응하는 길로 가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예비하십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을 만큼 이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사 삼손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겁니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를 해야지만 일해주시고
사람이 무언가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지만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먼저 일하시는 분이요. 하고자 하시면 인간의 기도와 상관없이 또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2절부터 삼손의 출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삼손의 아버지는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 마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불임 상태의 마노아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암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이 불임의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서 그녀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성결함을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녀가 낳을 아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특별한 아들을 낳을 테니 너부터 먼저 성결함을 잘 유지하라, 그런 명령을 주는 겁니다. 더불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삭도를 그리지 말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나시린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시린이 금해야 될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규례들의 대표적으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나시린 규례를 잘 지키면서 성결하게 아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어날 그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태어나니 이 아이를 임신한 너도 성결해야 되고 태어난 아이도 이제 구별된 성결함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서 급히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마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13절, 14절에 그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으로 보면 다 그녀입니다. 그 그녀로 바꿔서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녀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전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들을 그녀가 다 지키도록 하라고 마노아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을 임신하는 마노아의 아내가 성결함을 유지하고 또 낳은 아들을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키우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주는 이 명령을 보더라도 성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번에 걸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성결의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맨 처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한 말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전할 때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2번째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했던 말에서 그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성결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철저하게 성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망 중에 희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 다시 말해 절망 중에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성결한 삶, 구별된 삶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교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층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점점 어두워져가고 희망보다는 절망의 기운이 더 강하게 감도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으로 절망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결한 부모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결한 자녀로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주역이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희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리 암담한 절망의 때에도 주권적으로 새 희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담한 상황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절망의 무슨 말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일으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된 성결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한 시대 속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영적인 순전함을 잘 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구하는 기도에 제목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다시금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